저희가 27살에 아니 26에 결혼했거든요. 저희 형제님이랑 저랑 동갑이에요. 심지어 제가 3달 빨라요. 그래서 제가 누나거든요. 3달 누나인데 저희 형제님이랑 저랑 26에 결혼을 했고 이제 겉사람이 후 패버렸지만 지금 저희가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다 보니까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서로 막 설레고 꽁냥꽁냥하고 이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얘기하면서 이제 결혼 간증을 먼저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늦게 오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되니까 제가 중학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구원을 받고 서울에 있는 관악 모임에서 학생회를 2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단 시비에 걸려서 아버지가 못 다니게 하셔서 집 앞에 있는 장로교회를 아버지랑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을 하고 다시 우리 모임으로 넘어온 게 23살인가 24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당 모임이었죠. 근데 원당 모임에 저희 형제님이 있었는데 몰랐는데 저희 형제님은 원당 모임에서 그 당시에 자기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게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 원당 다니고 있던 형제님이었는데 제가 우리 형제님을 처음 봤던 거는 간지 한 3주 정도 있다가 처음 봤는데 그게 저희 형제님은 오랫동안 모임을 좀 떠나 있다가 돌아왔을 때였대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결혼을 되게 귀히 여겼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귀히 여겼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고 어렸을 때 이제 남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제가 자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여쭤보니까 결혼 전에 그렇게 자상하시고 그렇게 좋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나중에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사람이면 그럼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려서부터 제가 꿈을 많이 꿨거든요. 근데 항상 반복되는 동일한 꿈이 있었어요. 꿈을 꾸면은 제가 꿈에 결혼식장에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등장을 이렇게 딴딴따단 하고 들어가는데 제 옆에 신랑이 항상 까맣게 얼굴이 뻥 뚫려 있어요. 까맣게.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등장하는 시간, 가서 서 있는 장면,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파토를 낼까? 도망갈까?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어떤 날은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막 이렇게 뛰쳐나가서 영화처럼 막 드레스를 입고 뛰쳐나가는 장면. 어떤 장면은 결국 선언식을 하고 둘이 같이 퇴장하는데 계속 울면서 막 너무 무서워 막 이런 장면을 꿈을 꿨던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결혼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컸어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기도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제가 혹시 철이 없어서 제멋대로 할지라도 결혼만큼은 주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주님이 저에게 딱 맞는,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딱 맞는 저를 위한 배우자를 꼭 허락해 주세요라는 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지 하는 거를 막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게 1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언제 발견했냐면 결혼하기 전날 이제 막 짐 정리한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노트들 같은 거 편지 같은 거 막 감성에 젖어서 그걸 막 탁 열었는데 그 중에 어머머 이게 있네 하면서 결혼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에서 13가지를 적었는데 그게 세상에 다 맞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컴퓨터 어딘가에 있는데 그걸 준비해서 딱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13가지가 뭐였냐면 뭐 대략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뭐 두 번째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최고의 고백을 나에게 해줄 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뭐 성품이 온유한 사람, 지금 교사이거나 교사는 아니더라도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섬기고 있는 사람, 뭐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까지 주님이 신실하게 들어주셨냐면 제가 잘생기진 않아도 웃을 때 호감형인 사람. 근데 정말 잘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웃을 땐 호감형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깨가 넓고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인데 정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제가 키가 최소 178인 사람 뭐 이런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 것까지 적어놨는데 저희 형제님 정확히 키가 178이에요. 그리고 뭐 가진 돈은 없어도 성실해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성실하고 정말 책임감 있는 형제님이었고 집안이 믿는 집안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하지 않고 인정해 주시는 분 정확히 그런 시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에서 13가지가 정확히 들어맞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신기하시다.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청년 때 원단교회를 가서 한 간지 3주? 4주 있다가 저희 형제님을 딱 봤어요. 근데 그 형제님을 딱 보는 복남 형제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첫 번째 마음이 와 진짜 촌스럽게 생겼다.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결혼 간증을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혹시 이게 기준이 돼서 약간 신비주의로 빠질까 봐 제가 청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빠지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너무너무 결혼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주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까 나를 불쌍히 여기주셨나 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이 그 동시에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마음을 제 안에 딱 넣어주셔서 제가 사실 제한테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친구를 제가 너무 좋아했고 그도 저를 너무 좋아했고 심지어 그 남자친구는 이 창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 북부 모임을 오는데 자손을 보니까 이런 거죠. 여기 거긴데 이러면서 창동역 뭐 몇 번 출구 이렇게 몇백 미터 앞에 있는 아파트 살았는데 아무튼 그 오빠랑 사귀고 있을 때였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양육받지 못하고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우리 모임을 들어오게 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에서 만났던 오빠랑 관계가 우리가 사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사람과 문제가 없어서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문제가 없이 너무 잘 맞아서 모든 게. 이 오빠는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주님 앞에서 돌아오고 나서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있을 때였는데 저희 형제님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데 이게 무슨 주님 이게 무슨 생각이죠? 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생각을 정말 그렇게 되물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 왔었잖아. 혹시 주님이 그럼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건가요? 지금 저 사람이 저의 배우자라고 지금 저에게 콕 집어서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하고 그럼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게 맞다면 이 마음이 제 안에 확신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그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제가 점점 저희 형제님을 너무너무 혼자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짝사랑하면서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외모적으로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막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1년 정도 뒤쯤에 제가 이제 청년회가 저희가 그때 교회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교회를 갔는데 저 형제님이 안 나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동갑인 형제랑 같이 청년회하고 같이 학생회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친한 너무 잘 통하는 친구로서 지내지만 제 속에서 혼자 그 마음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안 나온 거예요. 저희 형제님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떤 마음이 갑자기 탁 올라오는 걸 제가 확인했냐면 복남이 안 왔네 이러면서 괜히 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안 나왔는데 내가 괜히 왔네.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상이구나. 우상이 돼버렸구나. 제가 그때 한참 읽고 있던 그 말씀 부분이 모든 신상을 갖다 내어버리라. 하나님의 우상을 찍어버려라. 아세라 신상과 막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다 우상이죠. 그럼 저에게 무슨 우상이 있죠?
최봉남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제가 주님, 전 주님 앞에 그 어떤 거라도 앞서게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저의 1번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제가 그날 토요일 날 밤에 집에 와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이 형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앞서는 우상은 다 깨 부셔버릴 거예요. 이러면서 저희 형제님은 주님 앞에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혼자 막 질질 짜고 밤을 새는데 정말 이렇게 숨통이 끊어지는 것처럼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님은 그렇게 하고 주일날 아침이 돼서 제가 교회 건물에 살고 있었거든요. 교회 예배하러 가는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다 이게 혈당이 떨어져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 응급실 실려가고 막 이랬거든요. 저 정도의 형제님이세요. 근데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수액을 맞고 그러고 왔는데 저희 형제님은 이런 모든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그냥 평범하게 있는데 나는 너무 열받고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쟤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구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선 그렇게 잘 살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앞서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주님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아담은 어디 계신가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한 몇 달 뒤에 저희 형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연락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연락하지 않았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혹시 다음 주 언제 무슨 시간이 있냐? 잠깐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난 이제 겨우 마음을 다 접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왠지 다시 만나고 이렇게 되면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제 마음이 또 확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니까 내가 예전에 이 사람을 좋아한 걸 이 사람이 눈치채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둘 중에 하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제 차가 있었고 저희 형제님을 제가 데리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룻기를 말씀을 읽고 있는 차례가 돼서 룻기를 읽고 있었는데 그 룻기 말씀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한테 오늘 그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리라고 알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있죠. 이제 보아스가 너에게 하는 대로 해라.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보여줄 거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오늘 주님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괜히 이제 내 마음이 이러니까 말씀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 되겠어요. 이게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제가 그냥 혹시 또 마음이 설레가지고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 전 절대 철벽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 저는 무조건 노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차로 형제를 데리러 갔는데 딱 보는 순간 나한테 고백하러 왔구나 이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멋을 부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제님을 차에 태우고 같이 카페를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사과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자기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가 이제 저 형제님이 은근 나름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매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나름의 갖고 있는 그 센스와 뭐 이렇게 성격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오만 자매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자매를 자매로 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즐겼다라는 걸 주님이 보게 하셨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걸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제가 젊은 자매들을 자매 대하듯 하게 하여 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네요 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자매들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했네요 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매인가요? 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얻고 저한테 그걸 사과하고 그걸 제안을 하더라고요. 혹시 나랑 같이 주님 안에서 분별해보지 않겠냐.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계속 마음속으로 아니 안 할 건데 막 이러고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각자에게 저는 하나님보다 제쳤던 우상이 되었던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자매들의 마음을 갖고 노는 그런 부분을 보게 하시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을 주님이 가르치셨구나. 와 그렇구나. 너무 아멘이 되면서 오케이 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2006년 7월 1일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2007년 4월 7일에 결혼을 해서 그리고 4월 일주일인가 있다가 저희가 호주에 있는 CTI
그러니까 근로죠. 주애로에 가서 우리의 첫 해, 우리 가정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훈련 받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드리고 우리의 반석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호주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꿀팁은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래도 또 결혼 생활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팁 중에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꿀팁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혼의 시작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거는 이제 연을 끊고 살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부모를 떠난다는 거는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주신 부모에게로부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특히 모임 안에서 자란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보니까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의 배우자인 형제님과 자매님과 서로 이거를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 최서방이 이러는데 나 진짜 못 살겠어. 얘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우리 시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엄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내가 독립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 주님, 내 하나님 아버지셔야지 우리 엄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게 아니고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소통하는 거를 평상시에 계속해서 훈련해서 독립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만약에 주신다? 그럼 감사히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부모님한테 나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집 구해주세요. 아이들 키우는데 아니요. 내가 리어카를 끌더라도 내가 하겠다. 우리 가정 우리가 한다. 부모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걸 굳이 받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그걸 기대하실 필요도 없고 그거를 당연하게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요. 처가 문제나 시댁 문제로 갈등이 많이 빚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은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의 딸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부부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곧 내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실 어른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내가 결혼해서 부모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내가 내 자식을 보내주는 게 훨씬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보내줘야 돼요. 정서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나의 부모님께 내 배우자에 대해서 흉보는 거는 요만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배우자가 99개 못하고 한 번 잘하면 그 한 번 잘한 것만 가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칭찬이 돌아서 내 배우자한테 들어올 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세워주는구나라는 고마움으로 더 열심히 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은요. 이 세상에서 최서방은 최고의 남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너 같은 애랑 어떻게 최서방이 이렇게 결혼을 해줬다니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떠받들고 사시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정말 저희 형제님이 좀만 요만큼 잘한 거를 100으로 부풀려서 이렇게 칭찬하고 저희 시부모님한테도 저희 형제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것도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결혼 잘해서 잘 살고 있구나. 자, 그리고 또 다른 꿀팁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만 요구하는 거를 얘기하자. 근데 저는 이걸 주장했거든요. 우리가 서로 살면서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서로 안 맞는 거 이건 얘기하자. 그리고 자기 전에 이건 꼭 풀고 자자라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형제님이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형제님이 그래서 분이 나도 죄를 짓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저한테 화를 내도 저를 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내일 교회 가서 감사헌금 해라 이래요. 왜? 너 방금 나한테 맞을 뻔했는데 내가 참아주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 막 이런 거. 그럼 서로가 나도 야, 너 나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누구랑 살 뻔했어? 이러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장난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나. 나의 이런 더러운 모습, 나의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 정말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말 이 진짜 그런 모습들을 서로는 다 알고 감내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요즘에 뇌과학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고 이렇게 한 거고 저희는 이걸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인데요. 우리가요 먹는 거는요 자고 일어났을 때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 몇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처음 먹는 그 음식이 제일 중요하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건강은요 자기 직전이 제일 중요하대요. 뇌과학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불안한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잠을 들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의 성품이 돼버린대요. 굳혀져 버린대요. 뇌가 거기로 굳혀져 버린대요.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그 자기 전에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열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걸 풀고 해결하고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아, 내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단순하게 순종했는데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자, 그리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 전에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이게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나 이렇게 너랑 부부간의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 오늘 밤에 너무 피곤해 하면서 내 몸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매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이 귀찮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몸은 내 거, 내 몸은 네 거. 서로가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정말 하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거룩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성관계 자체를 굉장히 마치 뭔가 더러운 것처럼 불결한 것처럼 생각하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결국 창조의 원형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다 보면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관계 어려움 가지신 분들도 이 부분을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까 들었던 말씀인데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지구상의 유일한 관계이죠. 서로에게 옷이 되어줘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서로 옷이 없이 발가벗긴 채로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옷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옷의 기능이 뭐가 있죠?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날카로운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덮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컴플렉스라든지 단점, 약점을 내가 쟤는 꼭 저런 게 있더라. 야, 우리 남편 있잖아. 이게 아니라요. 내가 그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 사람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났더니 그 사람 몸에 어떤 그런 게 있다.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걸 감싸줄 수 있는 게 부부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벗은 건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연약한 살이 노출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날카롭게 찌른다, 공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부 사이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배우자의 옷이 되어주자. 최소한의 속옷이 되어주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결혼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로 남자들은요. 결혼 비용 때문이 가장 높았고요. 자유로운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또 출산과 양육의 과정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 다음이 처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는 게 두렵다. 시댁의 문제, 출산 양육, 결혼 비용, 기타.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결혼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인데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결론은 두려움입니다. 사탄의 아주 공포 마케팅이죠. 두려움.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건 합성인데요. 어떤 장면이 연상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요. 하나님이 결국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된 땅, 아주 풍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어요. 정탐꾼 가서 포도 한 송이를 혼자서 들지 못하고 두 사람의 어깨에서 메고 나올 정도로 과일의 수준이 그 정도였던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셨는데요. 그때 왜 실패했죠? 그들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신발이 40년 동안도 헤어지지 않게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네피림 족속을 보는 순간 그 네피림 족속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런 과일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보지 못하고 두려운 것만 보고선 메뚜기 신앙이 돼버렸죠. 나는 메뚜기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극도로 분노하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우리를 일 부려먹으려고 구원시키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함께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아주 훌륭한 훈련소예요. 사랑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은 실력이래요. 내가 좋아서 그냥 적당히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실력이래요. 실력은 쌓아야 늘어요. 함께 살아야 실력도 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진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그 사랑을 두려움이 있지만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놓고 싶은 그 목적대로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물로.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은 뭐 행복해요. 뭐 환상을 드리고 싶지 않은 젊은 청년들한테 좋은 면면을 이렇게 꾸며서 말하고 싶진 않아요. 분명히 결혼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댁이라는 분도 생기고 엄마로 아빠로 역할들이 생기고요. 결혼을 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인사할 것도 너무 많고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갈등이 생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무한한 기다리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이다 라는 진짜 사랑을 배우고 그걸 위해서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 가나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되는 레바논이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진짜 가나안은 가나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이게 뭐게요? 양송이 버섯이에요. 정말 크죠. 그래서 진짜 이걸 보면서 진짜 포도송이 지금 망가진 땅인데도 저렇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참 덥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 무더운 날 시원하게 목을 축이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수박을 사왔어요. 수박을 낑낑대고 집에 와서 쫙 갈랐는데 수박이 이런 상태면 화가 나죠. 돈도 버리고 힘들고 맛도 없고. 그런데요, 레바논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수박이라는 거예요. 거긴 망고도 있고 체리도 있고 막 온갖 맛있는 과일이 많은데 제일 맛있는 게 수박이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장면을 제가 가져왔는데 진짜 맛있게 생겼죠. 예. 왜 이렇게 맛있는 수박은 어떻게 하면 맛있어지는지 아세요? 온도가 정말 높아야 돼요. 정말 뜨거워야 되고요. 비가 안 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달콤한 수박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 괴롭고 벗어나고 싶은 순간들이 오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맛있어지고 있나 보다. 수박뿐만이 아니고요. 진짜 맛있는 사과는요. 고랭지 사과거든요. 기온차가 막 큰 차갑고 덥고 이게 클수록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린 힘들겠죠. 나는 목축일 막 물이 간절한데 이 물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박이 달아지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인에게 정말 그 주인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드릴 그런 과일이 되고 있구나. 맛있어지고 있구나. 이 맛없는 수박은요, 적당히 시원한 온도에서 풍부한 물 가운데 자란 수박일 거예요. 그럼 맛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달고 짜고 쓰고 시고 아주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청년 여러분들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그 결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